이제 다음 주부터는 5월이 시작이 되죠. 5월을 보통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4월은요,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잔인한 달.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주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부터 이제 금년부터 시작된 14번에 걸친 회복과 성숙의 시리즈를 지난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도의 가정, 무엇으로 사는가. 이 가정은 그 사회에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최소한의 기초단위죠. 로마 제국의 천년 역사도 그 무너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가정의 붕괴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견고하면 그 사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운 역사를 겪어왔지만 그걸 버틸 수 있었던 힘도 사실은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끈끈한 가족의 연대감 때문에 버텨왔다라고 사회학자들이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도 많이 바뀌었죠. 한국 사회도 보면 가족의 개념도 바뀌고 가족의 연대감도 많이 느슨해져서 이제 형태가 많이 이질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가정이 도대체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가정을 새롭게 성경적 가치 속에서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의 몇 가지 원리를 통해서 몇 주에 걸쳐 말씀을 좀 드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127편을 보시면 시편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멘. 자,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이 제목이 갖는 의미가 좀 큽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지금 흘낏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솔로몬이 쓴 시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이런 뜻이 아니고 솔로몬을 위하여 쓴 시다 그 뜻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그러면 이 시는 솔로몬이 썼다는 얘기일까요? 누군가 솔로몬을 위해서 썼다는 얘기일까요? 후자죠. 누군가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입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의미가 확 달라지죠. 솔로몬이 직접 썼다는 문제하고 누군가 솔로몬을 위해서 이 시를 남겼다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도 내용의 시를 솔로몬을 위해서 누가 썼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성격이 이미 결정나 있죠. 어떤 중요한 교훈을 위해서 이 시를 아들을 위해 쓴 것이고 아들을 위해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 제목은 그냥 솔로몬의 시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시는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어떤 교훈적 의미를 위해서 쓴 시다,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야 이 해석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론 개체 자체가 다릅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집이나 성이나 통합적 개념으로 같이 이해를 합니다. 집은 말 그대로 작은 단위입니다. 근데 그 집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보통 시티, 다시 말해서 도시, 성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별개의 내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은 통합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보통 교회 뭡니까? 가족이에요. 그 가족을 최소한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개인의 가정이고 집이죠. 커다란 의미에서는 교회도 뭡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이라는 개체와 교회라는 개체를 두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을 연습토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집과 성은 별개의 개념으로 둘 것이 아니라 통합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됐다고요? 헛되다,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어떻다? 헛되다. 그리고 2절을 볼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또 어떻게 돼요? 1, 2절에 걸쳐서 헛되다라는 말이 무려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등장해요. 이거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의 경영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헛된 것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것을 한 문장으로 잘 묘사한 대목이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게 인생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고 양태고 스타일입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삽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놀라울 정도로 부지런히 살아요. 철인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1945년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된 해방 이후에 50주년으로 어느 잡지사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성적표를 좀 내자 해서 대한민국 성적표를 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세대들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중간하게 낀 세대인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 대해서 성적표를 냈어요. 참 가슴 짠한 성적표가 하나 나왔죠. 딱 한 줄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일밖에 한 것이 없다. 일밖에 한 것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어도 몰랐고 컴퓨터도 몰랐고 놀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이 놀렸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참 서글픈 조롱이었죠. 근데 그 덕에 아무것도 없는 이 허허벌판에 그나마 우리에게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벽을 쌓고 지붕을 씌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세들이 왜 집꼬라지가 이 모양이냐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특별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가 그래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잘 사는 나라, 경제 10위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참 기적을 일군 민족이 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모든 한복판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지 않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기 헛되다라는 말을 들여다보면 텅 빈, 손에 걸러지는 것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주일날 강의를 하면서 전체 주제가 뭐였어요? 모든 게 헤아리 수고가 헛되다. 사람에게 제일 큰 절망, 좌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다 보니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넘어지고, 그게 좌절 절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좌절 절망은 그것만 움켜쥐고 그것만 확보하고 거기에만 올라가면 나에게 모든 게 만족되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고 붙잡아 보니까 그게 내게 행복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떠밀려오는 이 허무는 세상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절망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헤아려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걸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어디로 끌고 가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 결론으로 전도서를 끌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1, 2절에서 집을 세우는 수고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수고도 헛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돼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자,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게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그러므로 이후에, 그러므로는 그 앞에 얘기 어떤 결론이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줘요? 잠을 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예배 시간에도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자주. 예? 자주. 잠 깼습니까? 제가 이제 앞서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참 저도 한 2년 시험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은 다른 순서에는 아주 생기가 있고 눈이 말똥말똥하고 활기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만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방아를 찢는데 꼭 어디에서 앉아있는가 하면 제 정면 눈앞에 앉아가지고 중앙에 통로 맨 이 가상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졸아요. 그러니 설교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시험이 들어요. 그럼 어디 좀 딴 데 앉히라 그래도 안 앉아요. 거기 꼭 그 눈에 잘 띄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설교만 시작이 되면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여전사님 시켜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찔르라 그랬어요. 요지부동이에요. 2년을 그러다 2년을. 야,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드디어 이분이 말씀을 깊이 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고 선교에 헌신하고 사랑방 모임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잠이라는 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육체가 피곤해서 자는 건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이거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주일 준비는 토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애국가 나올 때까지 TV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려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토요일 날은 주일을 위해서 격렬한 운동도 사실은 피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평일날 열심히 족구를 하는데 토요일만은 안 해요. 잘. 주일을 위해서 조절하느라고. 그러니까 주일 준비는 엄밀한 의미에서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너무 엑사이팅하게 놀지 말고 일찍이 들어가서 주일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자, 조금 이게 본회의 말이 됐지만은 도대체 그럼 여기서 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이 왜 생뚱맞게 문맥에 맞지도 않은데 등장을 했을까? 자, 우선 여기서 말하는 잠을 봤더니 쉐나라고 돼 있어요. 쉐나. 이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모든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묘사를 하죠. 이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문자 그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잠들게 한 인생이 몇 명 있죠? 첫 인물이 누굽니까? 첫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을 흙으로 정성껏 빚으시고 만드신 다음에 잠들게 하셨어요. 그건 정확한 의미로 죽여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을 열어서 뼈를 취해 뭘 만들죠? 뭘 만듭니까? 여자를 만들죠. 이거는 무슨 그림일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날 그의 신부인 교회의 탄생과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잠듦 속에 태어난 하와의 온전한 부부로서의 연합은 장차 죽음으로써 자기 몸을 내어주어 교회를 탄생케 하죠. 그리고 그 교회는 신랑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구속의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완전하게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셨어요. 둘째 아담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고 그 몸을 열어서 우리에게 피를 쏟아주시고 살을 찢어주셔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죠. 교회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뭐라 그러죠? 보라, 네 어머니다. 뭡니까? 십자가 사건 밑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탄생,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은 쉐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왜 사랑하는 자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위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곧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신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누구에게 잠을 줘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즉 누구의 죽음을 예표하는 메시지였습니까?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을 베푸실 것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누구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왜? 그러므로입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결론 아닙니까? 앞에 내용이 뭐예요? 인생의 모든 수고로운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일찍 일어나며 수고의 떡을 먹어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거기에는 길도 소망도 구원도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아들 솔로몬에 하고 있어요. 즉 다윗은 그의 처절한 과거의 실패와 죄악과 넘어짐과 아픔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 아들 솔로몬아, 왕궁의 금은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왕궁의 화려함과 수많은 군대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돼야 된다. 이거를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겁니까? 솔로몬에게.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죄진 다음에 첫째 아들은 일주일 만에 죽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12장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자막을 잘 보세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디디아. 여디디아란 뜻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생명 같은 유언이었어요. 자, 여기 왜 솔로몬이, 왜 여디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까요? 우리 한 군데 또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2장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인용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9절 잘 보세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무슨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이라.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솔로몬이라는 아들 속에 평화, 평온이라는 의미가 담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정신과 그 신앙과 그 가치와 그 철학을 아들에게 유언으로 생명처럼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앞을 보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요? 자, 잘 보세요. 제가 두 문장을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아니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건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근데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자기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두드러 패고 거기서 대리 만족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성경이 번역이 잘 됐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개정 개혁 이 판의 번역이라면 자식이 내 거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거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번역 하나가 사소해 보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식은 내 게 아니에요. 누가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맡긴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부터 정확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자식을 누구 거로 알고 있어요? 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지금도 자녀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함부로 다루질 않아요. 왜? 이 아이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다루질 않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식을 통해서 자기를 반영하고 대체 심리를 늘 갖죠. 대리 심리를 갖죠. 그래서 자식이 충족의 통로예요, 그냥. 이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도를 하죠, 끝날 때. 근데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간단한 표현 하나가 있죠. 다른 표현이 뭡니까? 복중에 생명까지. 알고 계시죠? 예. 제 패러디가 많이 돌아다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친구는 다 일어납시다 이거를 찍어가지고 막 돌리더라고요. 예. 자기네들끼리도 뭐 토의하다가 다 일어나십시다 그런데. 괜찮아요. 놀리세요. 근데 제가 그 축도 속에 복중의 생명까지라는 말을 집어넣게 된 목회적 사연이 좀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젊은 자매가 둘째를 가졌는데 얼굴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울면서 왔어요. 뭐 상담할 게 있대요. 앉으라고. 왜 무슨 일 있어요? 다짜고짜 나 그 새끼하고 헤어질래요 그래요. 자기 남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고. 바람이 났대요. 다 필요 없대요. 아이를 가졌는데. 그래서 이 아이도 지워버릴 거래요.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간절히 설득을 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돌려보냈는데도 격앙된 그 자매의 상태를 봐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축도할 때마다 복중의 생명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너무 저도 안타까워서. 결국 그 자매가 그 아이를 낳았을까요? 지웠을까요? 지웠으면 이런 말 못하죠. 낳았어요.
그 둘째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애가 잘생기고 이쁜지 모습이 안 돼. 그리고 그 새끼도 돌아오고.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 복중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급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에 너무 무너진 나라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또 그렇게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또 얘기할 만한 문제만은 또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의 큰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십시다. 그런데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명심하세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제 앞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127편 시가 참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절마다 주제가 확확 달라져서 끊어지듯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를 도대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원래 뜻은 젊어서 나온 자식은 그 뜻이에요. 젊어서 나온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게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 자녀들 얘기하다가.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그 고유한 풍습이 있죠. 집에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엊그제 우리 그 교육전사님 한 분도 아기를 낳았는데 그 교육전사님 그 성이 순씨의 순, 순정현 전사님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낳기 전에 넌 하여간 애 낳으면 복음이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순복음. 그랬더니 복음이라고 짓질 않고 수아라고 지었더라고요. 수아. 아기를 낳으면 대문에다 뭘 걸죠. 아들을 낳으면 뭘 겁니까? 빨간 숯을 빨간 숯이 아니죠. 빨간 고추를 새끼에다 엮어서 달아요. 딸을 낳으면 검정 숯을 새끼에다가 엮어서 딸을 낳았다고 표시를 하면서 겁니다. 또 계속 딸 낳는 집은 신경질 나가지고 걸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유사한 풍속들이 나라마다 있어요. 생명이 태어날 땐 특별히 그런 문화가 많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문밖 대문에다가 뭘 거냐면 활과 살을 걸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왜 활과 살을 거느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미래에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 자, 이 문화는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 뭘 염두에 둔 대망 사상이었을까요? 메시아. 이 가정에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 즉 오고 오는 자손과 후손을 통해서 누굴 기다리는 뜻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모르면 도대체 이 말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활 얘기가 나오고 전통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성경을 잘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거기서부터 시작.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또 뭐가 나옵니까? 성문이 등장을 하죠. 자, 이마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전체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자, 성문. 제가 일찍이 그 창세기 강의를 할 때 한번 언젠가 강의를 할 때 성문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어. 성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앉을 수 있다. 첫째는 그 마을에 제일 유지만, 지도자만 앉을 수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만 앉습니까? 재판관.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문 옆에는 반드시 재판을 하는 심판석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은 곧 심판의 자리라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어느 성문이든지 옆에 재판하는 심판석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 뭐 하는 자리예요? 심판하는 자리예요.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마치 우리 구원의 문으로 말하면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성문은 원수의 공격이 늘 있어요. 너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어? 너 그러고도 내가 신자일 수 있어? 너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항상 우리는 거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성문을 제압했어요? 원수의 세력과 담판을 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제물이 되어주시고 성문의 권세를 제압하셨어요. 영원히 심판 속에 들어가지 못할 우리를 부활 승리와 함께 이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성문의 심판을 제압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겼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 5절에 걸친 이야기가 다윗이 도대체 아들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삶, 그리스도 없는 통치는 다 손에 건져지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너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예수만이 너의 대답이 되어야 되고 예수만이 너의 길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아들에게 유언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127편은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기초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이것에 실패할 때 어떤 역사를 토해내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왜 사사기는 그러한 어두운 역사의 결말을 우리에게 아픔으로 물려주고 경고시키고 있습니까? 사사기 시작할 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광야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광야의 모든 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세대가 일어납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세대를 두 가지로 이렇게 특징 짓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뭐의 실패입니까? 신앙 계승과 신앙 교육의 실패. 그것이 사사기의 결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스펙, 영어, 오늘날 젊이들의 온통 인생의 주제예요. 좋은 직장, 조금 연봉 낮고 조금 허름한 학교 들어갈지라도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스펙 좋고 아무리 대기업 들어갈지라도 예수 없는 재능, 예수 없는 지식, 예수 없는 스펙, 재앙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재앙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무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 국어, 수학, 영어, 과외 가르치려고 몇백만 원씩 돈 쓰는 거 안 아까워해요. 그런데 성경 과외 시켜봤어요? 우리 애들이 나이 더 들기 전에 이 성경의 기초를 탄탄히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먼저 자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성경 과외 시켜봤어요? 그런 부모 못 봤는데요. 성경 과외 좀 시켜보세요. 알바 좀 하게. 네? 농담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서 하면 되지 누가 시간을 기다려줍니까? 누가 세월이 기다려준대요? 그렇게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내 날입니까? 천만에요. 오는 건 순서일씩 오는데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가더라고요. 수없이 하루에도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의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데 어떻게 감히 한치 앞날도 알 수 없는 인간이 내일을 장담합니까? 오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이나 한국
사회 현상을 보면 아이들에게 온통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오늘 다윗은 자기의 뼈저린 실수, 지난 날의 과오, 이게 너무 가슴의 아픔과 상처와 긴긴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아들 솔로몬아, 넌 예수가 전부이어야 한다. 좀 덜 먹어도 돼. 좋은 학교 안 들어가도 돼. 정말입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지고 재봐야 70년, 80년 재다 가는 건데 그럼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가치가 더 중요하지. 7, 80년 폼 잡고 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비교 차원에서 좀 뒤처지고 떨어지는 그런 스펙에 기죽지 마세요.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로 답을 갖고 있다면 행복자고 성공자예요. 믿습니까? 여기는 아직 싱글들이 많아요. 어떤 가정을 꿈꾸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거의 매주 주례를 하는데, 주례 전에 우리 주례받을 형제들이, 자매들이, 커플이 그 왜 결혼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간단한 에세이를 써서 내도록 돼 있어요. 읽어보면 참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스토리들이 많아요. 어렵게 왔지만 그들이 꿈꾸는 가정의 그림을 보면 참 감동이 커요. 이대로만 될 수 있다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폼잡고 재는 그런 가치에 인생을 매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출발해서 각오하고 다시 한번 꿈꾸는 것은, 이미 가정을 가진 분들은 우리 가정이 예수로 기초가 되어 있는가? 이제 가정을 가져야 될 분들은 예수로 기초 삼는 가정, 예수 믿는 배우자, 주 안에서 만나는 행복한 배우자가 준비되게 하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그런 배우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이기적인 기도예요. 자기는 좋은 배우자 기도하면서 자기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먼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가정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소망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